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포함이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에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고 우리 모두의 눈물을 거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시간에 지는 종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그저 그렇게 살아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풍성하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번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영육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나이가 30세 때 4월 5일 날, 이게 1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세요.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질 않아요. 오늘도 정확한 이 쪽집게처럼 딱 집어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25살 때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2600여 년 전에 포로라고 하는 것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포로는 신발이 없습니다. 도망갈까 해서 신발을 안 줍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겨우 앞가리 가지고 날마다 운합하는 일하는 포로생을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거기도 임했는데,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서도 하늘 문을 열 줄 믿으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주님 거기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0년 동안 남아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때에 침략을 해서 그때 싹 쓸어가 버리는데, 그때 잡혀간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갑니다. 두 번째, 19대 여호와의 임금 때에 두 번째 와서 다시 나라를 자꾸 항거하고 배신하고 이러니까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0대 시드기야 왕 주전 586년에 남왕국은 드디어 멸망을 하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성벽 깨져버리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도 다 깨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느부갓네살 군대가 여자들은 검탈을 했고 쓸만한 것들은 노예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황량한 시대에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내용은 1장에서 48장까지 있는데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24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열방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주변국 모든 나라의 장래를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전체가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33장에 48장까지는 민족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는 네 번째로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고국, 아직은 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남아공 유다에는 지금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에서는 이 에스겔이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귀족들, 왕족들, 최고로 잘 나간 사람들, 왕, 귀족, 국가의 관리들, 이들에게는 다니엘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필수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함께 하세요. 어느 곳에든지. 아직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다에도 가장 천한 천민들이 모여 사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가장 귀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왕궁 속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의를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빈민굴에 가서 전하고, 노숙자한테 전하고, 나병 환자촌에 가서 전하고, 결핵 환자들 아주 낮고 천한 곳, 그곳에 가서 전해야 올바른 사람이고, 잘 살고 평안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싹군인가요? 그러면 다니엘은 싹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슨 일하든지 그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잘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망했을 때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날 버렸다. 난 저주받았다. 난 하나님께부터 멸망받았다. 그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데 괜히 내가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 있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믿었지 실제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나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대접을 받지 막상 세상에 나가서 강한 신 바벨론 신을 만나니까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 회복시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장미 농장을 하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햇바람을 봅니다. 휘바람을 불고 돌아다닙니다. 집을 나오기만 하면 휘바람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 왔으니까 뭘 모르는데 계속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줄 알거든. 우리 사슴교회 모든 남편들아,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로 아세요. 미스 코리아 능가한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계속 휘바람을 불어대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를 정말로 이렇게 꼬이는가 보다. 그래서 참다가 못 견뎌서 찾아가서 당신 왜 날마다 휘바람을 부느냐, 내 집사람을 유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날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거실에 들어갔더니요, 휠체어에 한 자기 부인이 앉아있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내가 집에 나와서 어디를 가든 휘바람을 부는 휘바람 소리를 듣고 내 가까이 내 남편이 있다고 마음이 안정돼서 봅니다.
오늘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의 종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휘바람을 봅니다. 주님 당신 곁에 계십니다. 어느 때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 있잖아요. 아멘. 그분이 함께 있는데 무엇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보를 주관하시고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할렐루야,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신감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 천민들, 그 난민들, 그들 속에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 나를 대신하라. 하나님을 대신하라. 3장 17절 펴실까요? 영상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게 한번 했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산다. 내 생애는 하나님 대신해서 살다 갈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얻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평안하고 자기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허황되게 살지 맙시다. 아멘. 네, 내가 너를 선택해. 우리 세순교회 모든 셀리더들, 모든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주의 일꾼들, 그 직분은 교회에서 일하라고 준 직분이지 교만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2장 3절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이 그 자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단 한 명도 자원자를 쓴 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야 가자, 바울아 가자, 에레미야야 에스겔아, 다 선택해 쓰는데 나를 세순교회 셀리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 확신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그러면 가서 전하래요. 5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말하라.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심을 가서 전하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죽게 해두리. 맷바게에는 멀어 어느 나귀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내어오리. 나의 모든 진실을 다해 주의 말씀 따르오리.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 나의 마음속에 채우소서. 나는 주의 일꾼들을 그렇게 봅니다. 날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이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이번에 일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쓰시고 네 집안은 버릴 것이라. 주의 일은요,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날 위해서 하세요. 주님이 쓰시겠다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주여, 내 생애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야곱이 오늘날 우리가 모두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집을 떠나서 멀리 객지 밧담 아람으로 갑니다. 내 가는 길이 어찌 될런지 모릅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멀리 거지가 돼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수개월을 여행해 가는 이 거지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늘문이 열립니다. 주여, 내 생애에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순교회 마크처럼 하늘문이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이 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시편 78편 23절로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 하늘문을 여는데 두 가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두 가지는 내가 엽니다. 하늘문이 열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주여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의 살레이신 주님 지금 응답하십니다. 교제한 이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순간이죠. 이 하늘문이 열려서 여기 하늘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겠다 하는 것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수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만남, 이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하고 만나니까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모든 사람에게 방언 임하게 하시고 숨어있던 이들이 골방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뒤집었고 대제국 로마를 굴복시키는 힘을, 이런 능력을 성령에게 임할 때에 무엇을 한다고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권 중에,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많이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직관을 사용했더라고. 직관을 생각하다 불행이 떠오르는 직관을 사용했더라고. 제 설교의 대다수는 직관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직관이 올 때에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당신 속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사용할 시간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이렇게 갑자기 불현듯 번개불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 직관, 이 영감을 붙잡으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늘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주여 이 땅에 내 삶이 하나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기름진 내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나의 기름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케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돈을 가지니까 행복하던가요?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하죠? 야, 잠이야 자더니만 침대 한번 사봤으면 좋겠다.
돈으로 책은 살 수도 지식은 살 수 없다. 쓸데없는 소리 책을 한번 사봤으면 좋겠다. 지난 24일 날 잠수교에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해남 청년이라는 청년이 24살 먹었는데 이 일 저 일하다가 빚을 4,7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애가 CCTV에 가는 모습만 보이지 그 다음에 안 보여서 어머니 누나 계속 그 잠수교 노란 종이에다가 애야 어딨냐 빨리 돌아와라 우리 고향으로 가자 내가 그 빚을 갚아주마 누나가 그걸 애타게 썼는데 17일 만에 시신이 떴습니다. 이 사람한테 돈 인생에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도 될까요? 어? 작년 가을에 두 부부가 일 나가고 애들 둘 놔뒀는데 둘이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둘이 다 홀랑 타서 죽었어요.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니까 두 애가 수검덩이 돼 타서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하나님을 만나세요. 크게 외쳐요. 내 손에 오른손 지어요. 내 손에 하나님 재물을 능을 주시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새순교회 마크가 뭐예요? 열림문 마크죠. 이 열림문 마크를 어디서 도입했느냐 하면 내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도입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네 번째, 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생에 열린 문을 주세요. 어떤 집은요 교통사고 났죠, 또 자식이 잘못되지요, 또 무슨 이상한 병이 들어오죠. 손을 댄 것마다 망하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잘된 집이 있습니다. 크게 저 주여 우리 새순교회 마크처럼 내 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 홍해가 열리잖아요. 무슨 소리요? 이것이 무슨 기복주의요? 샤머니즘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리고석이 깨지잖아요. 내 앞에 어려운 것들이 깨지고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문에 나오죠. 두 가지. 네 능력을 최대 네 능력이 적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의 노력을 쏟아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배신하지 마라. 절대로 배신자의 앞길은 열린 법이 없다. 주여 하나님하고의 하늘문이 열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사닥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그 천사의 환상이 나기도 있어서 오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직관의 이상을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사람으로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재물로 궁핍하지 마세요. 겨우겨우 살지 말아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 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죄를 부를 죄악시하세요? 부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지 말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이 퍼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할렐루야. 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는 어때야 그러겠어요? 주여 내 가는 길에 내 집안의 자식들의 모두의 길에 하나님이여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세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세대의 인물이었고 그들이 외친 것이 같습니다. 그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침이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외침은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 남한국 유다가 아직 존재해 있을 때에 그들이 외칩니다. 첫 번째, 나라를 국가를 친
바벨론화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이게 첫 번째 외침이었어요. 그때 중동에 근황이 어떻게 됐냐, 시대의 흐름이. 아수르가 강한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굉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본래 강성한 나라죠. 본래 강성한 나라, 이 바벨론보다도 원래 강성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애굽,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범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쳐요. 바벨론의 느부살 군대를 통해서 쳐요. 애굽의 바르누고 왕의 군사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가 유브라데 유역에서 붙어요. 여기서 애굽이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요, 우리 모든 일꾼들, 주의 일하는 분들, 확신을 가지고 일하세요. 자신 있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을 하나님 치는데, 이때 이 애굽을 치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게 하세요. 그러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 거 똑같아요. 하나님 바벨론을 썼어요. 써서 이 애굽을 쳐요.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 어찌했느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또 세상 사람들 더 좋은 신, 더 좋은 하나님, 더 좋은 예수,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는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에스겔서 29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 하나님 일꾼들이요,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하나님 보상하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그들의 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손에서 읽어요.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에 남방 유다는 전부 모든 정치가, 사상가, 이론가,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 친애굽 정책을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순복하는 것 같더니 항거하고 배신하고 애굽에 붙습니다. 두 번째, 여호야긴 임금도 그럽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 임금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는 뭘 모르고 있었느냐?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을 모릅니다. 애굽은 제2의 강성국가였는데 이건 망하거든, 나중에. 그때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어떤 개혁입니까? 정치 권력만 잡으면 부정부패하고 국민들에게 뜯어먹고, 사법권은 돈만 있으면, 많이 돈만 지어주면 재판을 할 때에 무죄 석방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빵 하나만 훔쳐먹었어도 감옥에 쳐놓고, 종교는 다 타락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서 엄난과 탐욕에 젖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일반 시민은 어떠느냐? 동네마다, 어지간한 동네에는 다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가. 이 에스겔 에레미야가 외쳤던 때로부터요, 약 1400년 전에 이미 이 동네에는요, 염소 한 마리를 주고 여자의 몸을 사는 1300년이 지나서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다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음란으로 젖어버렸습니다. 음란이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점쟁이, 이 무당에게 취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원했던 신정국가가 이룰 수 없으니까 이건 깨부셔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니까 정치 권력만 잡으면 8살 먹은 애를 12살 먹은 애를 왕을 시켜놓고 뒤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8살 12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그게 뭐 알겠어요? 그거 앉혀놓고 다 해먹는 거죠.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애굽파들, 세계 두 번째로 강한 나라를 추정하자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건 매국인 거죠. 이게 첩자예요. 그래서 잡아서 에레미야를 감옥 속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방법이 없다. 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내가 만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 대답이었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다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다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맡겼어요. 우리 민족의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일부 잘못된 것 가지고 폄하시키지 말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라가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와 함께 이 나라를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내 이론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 개인의 삶입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얘기라면 내 개인의 삶은 당시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죠.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부모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든 거야.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게 소거가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탓이야. 오늘 혹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태어날 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그겠죠? 내가 태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내가 죽을 때는 내 책임이다. 아멘.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는 험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전복보다 나둥복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 이전보다 이유가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나세요. 네 인생이란 건 뭐냐? 네 인생은, 개인 네 인생은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 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안 실. 부모가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믿습니까? 험악한 가정의 부모 밑에 성장해서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험악해서 술중명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저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대를 물림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요. 크게 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아멘. 내 운명은 새롭게 개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로 30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멸망하고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지가 잘못되고 국가가 완전히 멸절되니까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싫어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아멘. 그러려면요,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요, 공부하세요. 평생을 공부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서점에서 세상 지식도 배우고 시대 흐름을 몰라. 시대 흐름을. 기독교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돼가세요. 마음 공부를 하고. 디모데야, 바울이 권면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공부해서 배우고 인생을 확실히 찾아 살아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면 망해요? 무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멘. 평생 공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신문사설도 있고 책도 보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인간관계에서도 내 마음속에 계속 정신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왜 항원 이혼이 있고 깨끗하게 못 늙어요? 계속 배우려고 안 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 사고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안 맞은 거예요. 오늘 사고에 2021년에 새로운 신문화를 배우시라고, 시대 흐름을 아시라고. 공부를 안 하면 못 듣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 항상 배우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은 내 안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세요. 내 안에는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거한대요. 자신 있게 사세요. 자존감에. 남하고 비교 좀 하지 말아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당신 아내나 남편, 자식들을 남한테 비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남에게 비교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비교한다면 이 시간에 교만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아주 저급해질 수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교만했을 거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내가 저급했을 거고. 아니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목사님 그걸 써놨더라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라. 네 일에 미쳐, 네 일에 성공해, 네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럼 한 우물을 파. 그러면 네가 인생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나는 몰랐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는지. 성령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솔로몬 속에는 7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몰랐습니다. 기본에 가서 기도를 1000번째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자신을 인정하라고. 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아니요. 정치도 잘했어요. 정치, 사회생활을 잘했다는 거지요. 그것만 잘했어요. 세 번째로 건축업을 잘했어요. 20년 동안 건축업 했어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를 20년 건축을, 기가 막힌 건축을 합니다. 한 달 일 쉬고 2달 쉬고요. 이 담금, 이 벌목공, 이 석공 탁 줄여서 일해내는데 기가 막히게 일을 해냅니다. 이 건축업을 잘합니다. 그것만 잘합니까? 아니에요. 에손게벨에다가요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냅니다. 배를 만들어내는 조선소를 솔로몬이 해냅니다.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라니까. 기도만 잘한 거 아니라, 찬송만 잘한 거 아니라, 성경만 잘한 거 아니라, 사회생활도 이렇게 잘했어요. 그럼 조선소만 만드냐? 아니요. 천세 만든 배를 가지고 해양 사업을 해서, 해양 사업에서요 한 번에 이 솔로몬의 상단이 나가서 벌어들인 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약 1조에 해당되는 돈을 벌어옵니다. 해상무역만 잘했어요. 천만에요. 지하자원, 땅속에 있는 구리광산 지금도 이스라엘 남아 있습니다. 당신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에? 찾아내시라고. 그것만 잘했어요? 아니요. 애굽에서 수레와 말을 싼 값에 사다가 해적서가 아람한테 팔아먹는 중개업을 잘했어요. 중개사업에 성공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세요.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었느냐고. 이런 좋은 세상에. 그래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믿고, 잘된 나를 믿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응원해 주신 걸 믿고 내 운명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고 번성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믿으면 모르겠어, 청교도의 삶을 사세요. 청교도 깨끗한 거지요. 더럽지 않은 것이죠. 담력 음란이 없는 것이죠. 주여 근검전략하게 해주세요. 요셉이나 다윗처럼 저축하게 해주세요. 부지를 하고 저축하니까 막스 베버가 말한 대로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이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전략해서 저금하고, 그러면 자본이 안 모여지는 거예요. 청교도의 삶, 정직하게, 바르게, 남 속이지 말고, 리베트 받아먹지 말고, 주여 내 생애가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의 에스겔서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날 세우셨어요. 한 날 쓰시겠대요. 아멘. 하나님 대신 나래요. 나에게 엄청난 일, 하나님 대신 나래요.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우리 민족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주여 내 개인의 삶이 생명 있는 동안 죽는 날까지 공부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내 죽는 날까지 공부하다 죽게 해주세요. 아멘. 인생 성공하다 죽으세요. 할렐루야. 주여 청교도의 삶을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